요즘도 계급과 신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왕정 국가가 여전히 있고 귀족이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계급 사회, 신분 사회는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처럼 계급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새로운 계급과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고 그 계급은 대의 대를 이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급과 신분을 허문 자본이 이제는 새로운 계급과 신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이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배경도 백도 없습니다. 홀홀 단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급기야 그는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 가까이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내다 버립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출생과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천하고 병들어 버림받은 그의 평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 종은 연한 싹같이 자라났다고 말씀합니다. 잘라버린 그루터기나 줄기로부터 삐죽이 삐져나와서 나무의 생명과 힘을 빨아먹는 잔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나무의 밑둥치나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새싹이나 장가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런 장가지들은, 새싹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정원에 방울토마토를 심는데 그냥 놓아두면 장가지들이 수없이 나와서 한순간에 이 나무가 쓸모없는 그런 식물이 되어져서 축 처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격가지들을 잘라줘야 됩니다. 가장 중간에 우뚝 위로 솟을 줄기들만 놓아두고 나머지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합니다. 가지를 쳐주고 싹을 따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은 쓸데없는 양분, 쓸데없이 양분만 축내는 가지나 싹 같기에 잘라버려야 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지를, 그 싹을 잘라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합니다. 사막이나 메마른 광야에서 겨우 내린 뿌리가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아무런 물을 머금지 못한 뿌리로부터 어떤 영양분이 나와서 줄기로 또한 열매로 그 양분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3편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습니다. 사시사철 물 공급을 잘 받는 것이야말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 뿌리로부터 양분이 줄기로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서
비실비실거리는 나무, 식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향목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우람하고 곱게 쭉쭉 자라서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백향목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그런 백향목 곁에도 갈 수 없는 형편없는 식물, 형편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뿌리와 둥치에서 비죽이 나온 가지와 싹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본 떨기나무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는 꿀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 아카시아는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연한 싹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열악한 배경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싹은 또 그 종은 주 앞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가운데 어릴 때부터 비밀하게 지키심을 받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 앞에서 자랐다라는 말은 그의 앞에서 자랐다라는 말인데 주님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자라났다는 이 말을 오히려 홀로 자라났다, 고독하게 자라났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종은 어떤 배경도 없이 외롭고 고독하게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외톨이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천한 여호와의 종, 혼자서만 생활했던 이 여호와의 종에게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종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싹수가 노랗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중세시대부터 이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를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곤 했습니다. 종종 남자는 씨, 여자는 밭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씨도 없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마른 땅은 그냥 메마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 즉 처녀, 동정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그리스도의 출생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굳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은 너무나 비천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극히 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미래나 소망도 있어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식물에 비유한 후 이제는 실제로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풍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종의 추함을 삼중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준수한 것, 얼굴이 잘생긴 것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 에스의 미움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을 봅니다. 언니가 레아였고 동생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첫눈에 이 동생인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17절 말씀해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 고운 모양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 했을 때에 이 모양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사용해서 라헬이 곱고 알이 따웠기 때문에 야곱은 첫눈에 이 라헬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생긴 것은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증거요,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의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준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고난받는 민족을 구원해 줄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키운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 귀엽지 않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야, 우리 아이 잘생겼네, 이 아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얼굴이 잘생긴 것, 준수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고운 풍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신 것과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일어나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원래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어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호와의 종은 모양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이라고 했지만 실은 모양이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못생겼다가 아니라 안 생겼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생겼다는 말하고 안 생겼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안 생겼다라고 이 종을 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종은 풍채가 없습니다. 딱 보면 귀티가 줄줄 흐르고 위험이 풍겨나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왜소해서 아이고 저게 사람 구실할 수 있겠나,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종은 어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 종은 난데가 없습니다. 촌티가 풀풀 풍깁니다. 촌티가 물씬 풍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흉합니다.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해야 할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토할 것 같다,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종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영화에 슈렉 같다고나 할까요? 우리 친구들 슈렉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종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가 없습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을 싫어할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보기에 하나도 아름다울 것이 없는 여호와의 종을 멸시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난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잘 근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만성질환인지 그 종을 향해 질병을 아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바벨론을 향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진 바벨론이 수월, 즉 지옥 깊은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 먼저 가 있던 나라들,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벨론이 자기들이 있는 그 수월 지옥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바벨론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도 우리같이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여기서 허약해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비참하게 곤두박질 쳐진 것을 허약해졌다,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은 끔찍한 질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가장 무력한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는커녕 제 한 몸 제대로 근사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을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급기야는 그 종을 향해 얼굴마저 가려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향해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종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특별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대할 때에 취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을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합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자신도 그 부정에 전념될 것처럼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병 중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문둥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당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문둥병자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할리우드의 미남 배우 뺨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굳이 그려야 한다면 문둥병자처럼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종이 비천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려 마침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소유인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소유인 그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인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을 버립니다. 배척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깜짝 놀라듯이 노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던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던가? 선지자가 듣고 전한 것을 믿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이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호들갑을 뜹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곰보처럼 얼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비천한 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정도의 비실거리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마침내 배척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 때문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그렇게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삶은, 예수님의 모습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친구들과 제자들마저 나를 버리는가라는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엎조리셨던 22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노래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빈정거렸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기다려봐.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무나 치욕적인 말을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할 것을 찾아 나선다면 우리는 비천하게 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소식을 실패한 자의 변명 정도로밖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습니다. 신분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육체적인 모습을 보아서도 그렇고 일을 수행하는 그 행위를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무기력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무기력함이 또한 걸림돌이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었으면 한번 가로를 채워볼까요? 하나님의 무엇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을 잃고 계급사회가 되어가면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더 처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배고픈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고픈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라고 생각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그 질병이 만성질환이 되어 평생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 하면 이것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가장 큰 비참함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려져서 홀로 병들어 죽음의 기운을 서서히 경험해 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느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상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력함이 무엇인지 또한 우울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끔찍한 질병에 걸려 평생 식물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끔찍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생기면 딱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제가 동일한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더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당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비참과 질병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경중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비참함과 질병은 개별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객관화시킬 수 없고 계량화시킬 수 없고 그 고통에 실은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버림받으심만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해결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만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또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떡을 받으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잔을 받아 마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228장